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 신앙을 세워가는 풍성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곳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신 일을 알아보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위임되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곳에서 이어서 해야 할 소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요리 문답 23문에서 28문까지의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에 대해 마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 땅에 알려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원수, 우리의 모든 원수, 사단 마귀와 싸워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죄의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사역은 무작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 안에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순서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27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율법 아래에 나신 것, 이 생에서의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소요리 27문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떻게 낮아지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27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다 겪으시며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영광과 존귀가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왕이나 높은 사람의 집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창조주이신 그분은 스스로 낮춰 율법 아래 스스로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비참함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으로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은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도로 피곤하여 기진하시기도 하시고 굶주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채찍질 당하시기도 하시고 가시관을 쓰고 못 박히기도 하셨습니다. 창에 찔리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외로움을 겪으시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역과 배척과 배반과 배신을 당하시는 등 정신적인 고난을 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겪어야 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보통의 죽음도 아닌 매우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치욕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진 적국을 죽이는 방법이었고, 매장하지 않고 나무에 매장 채 방치해 버리는 방식으로 적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죽음 이후 몸은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창조주가 있는 하늘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매달린 죽음은 땅으로도 하늘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완전한 버려짐, 완전한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인간이 당해야 할 치욕의 극치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죄와 비참의 결과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성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겪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이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며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단지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피 흘리는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그 말을 쉽게 듣고 넘기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 없이 늘 듣던 말을 듣듯이 그냥 듣고 넘기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나의 죄, 저 사람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이웃의 죄, 어떠한 죄입니까? 사기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고, 음행하고, 음해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던 모든 죄를, 심지어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해치고, 가족을 저주하던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지신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고 구역질 나는 그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그러한 끔찍한 죄들을 예수님께서 홀로 그 몸에 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지시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에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죄라고는 지어 본 적도 없는 그분께서요.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러한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요리 문답 28문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소요리 문답 28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같이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던 분이십니다. 사람이 될 필요가 없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신분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서 시험받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난과 협박과 무시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작은 손짓으로 아니면 생각만으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모든 모욕을 받으시고 참아내셨습니다. 육신이 지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사에게 폭행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사형제도 중에 하나인 십자가 형벌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다른 죽은 사람들처럼 죽음의 권세 아래 어두운 무덤에 계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갈등과 다툼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남보다 높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남보다 더 잘났다고 우쭐하는 모습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겠다고 말한다면 남보다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남보다 더 나은 형편에 우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내가 손해보더라도 더 베푸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고 내 마음을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내 주위에 아픈 사람들을 보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셨다가 다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해 승리하심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친히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일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아래 놓일 수도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은 바로 죄를 해결하셔서
죄와 죄의 모든 결과가 힘을 잃음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죄와 사망을 이기고 구원받는 은혜와 권세를 주실 것을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편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권세를 다시 가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더라도 마침내 부활하고 영화롭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소망을 주시며 위로와 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위로를 받으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망을 믿으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던 내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더 가지려 애쓰고 남보다 더 가진 것들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하던 내가 무엇인가 더 가졌다고 우쭐해하던 그런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모습들은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더 채워나가야 할 모습들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힘을 잃던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귀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늘 감격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생활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라